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뭘 좋아한답니까? 떡볶이, 예. 또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 된장찌개. 현수는? 치킨, 예. 로아는? 수준이 높은데? 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는 금식이라 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하지요.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 해가지고 주위에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 통치에 있으면서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주의로 단식을 하면서 많은 그런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한국의 굴곡진 그러한 정치사를 보아도 단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려운 정치 시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최근에도 단식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또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단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금식은 이러한 일반적인 단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금식하는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실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리더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이제 손을 잡고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많은 적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나가 싸워 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또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를 온땅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원래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이 땅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이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과 아합의 가문을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멸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합 왕.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겸비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는 이 아합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까? 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와 같았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전혀 악이 없고 아합 왕만 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악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악함이 없을까요? 저도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아합 왕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악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악함, 나의 죄악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경고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악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나는 어렵고 당신은 나쁘다. 당신은 나쁘다라고 우리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이 영적 교만함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경고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이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세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며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교만,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런 금식은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제자들은 죽을 만들어서 금식하는 그 자리에, 그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그 죽 냄새를 맡으면서 이들은 금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20일쯤 되었을 때 그만
한 제자가 죽을 떠서 먹어버렸습니다. 한 제자가 죽을 떠서 먹게 되자 일제히 사람들이 분노의 시선으로 그 죽을 떠먹은 그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 프란시스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성 프란시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자신 앞에 있는 죽을 가져다가 모두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의아한 반응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작은 일화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인내하고 금식에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르도록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펴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원래 이 이사야 58장 6절 8절 그 앞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금식을 했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지만 그 기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을 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밥을 먹으면서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밥을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해보셨고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예.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뜻대로 살았던 것, 저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였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참된 금식을 하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금식을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